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횡재하는 전도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강사 김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한자예요. 성 한자, 이름 한자. 어렸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름이 두 자인데 저만 혼자였어요. 근데 좋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합격자 발표할 때 찾을 때 정말 좋습니다. 가운데 빈 사람만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김권인데 권자를 아버지가 지시면서 이런 뜻이 있어서 권자를 지셨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권세가 있어라. 그래서 권세 권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도회를 약속을 받고 작년부터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생긴 것만 보고 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풀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6개월 사이에 4번의 복권 당첨으로 66억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남캘리포니아에 사는 안틀리오 마자리에고스. 이름을 정말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안 틀리지 않습니까? 안틀리오 마자리에고스. 그래서 2017년 11월에 11억짜리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안에 65만원, 108만원, 65만원짜리만 돼도 좋은데 2018년 4월에 55억, 그래서 6개월 사이에 66억의 행운에 당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틀림없이 복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이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1등에 당첨된 66억이 아니라 한 50억짜리가 부산 태종대에 두 번째 LG 25시 그 편의점에 위서부터 100번째 있는 로또가 50억짜리에 당첨되는 로또라는 걸 확실히 아신다면 여러분 이 전도회 끝난 다음에, 오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야죠. 어딜 갑니까? 부산에 가야 됩니다. 교통편이 다 끝났는데 택시가 한 대 있으면 택시라도 타고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근데 택시 운전사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로 보통 20만원 주면 갔다 오는데 100만원 주면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00만원 주고라도 갔다 와야 될까요? 안 갔다 와야 될까요? 갔다 와야죠. 무엇이 확실하다면, 50억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100만원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예언이라고 포장된 약속이라는 선물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약속이 6번의 약속에서 우리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할지라도 이 기회를 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6번의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억에 낙찰된 메모지 2장을 아십니까? 메모지 2장이 무슨 20억이랍니까? 메모지 2장.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경매장에서 이 2개의 메모가 합쳐서 20억에 팔린 것입니다. 메모지 2개. 왜 이게 20억짜리 가치가 있는가? 도대체 이 메모지의 정체가 무엇일까? 이 메모지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세기의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1922년 부교의 멜보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대신 팁 대신 주면서 이 메모지 2장에다가 사인을 하고 글을 써서 줬어요. 거기에는 송화행, 작은 감사의 생활이 행복하다,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2개를 독일어로 써서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에게 행운이 있다면 이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훨씬 더 큰 가치를 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가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썼기 때문에 20억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책 성경, 여러분 세계 인구의 반이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책 성경은 우리에게 아인슈타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의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시편 146편 5절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는 현재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행복하다. 두 번째는 미래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도 다른 누구보다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제일 성경을 열자마자 첫 번째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네. 여러분이 저 아이를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보기에 꼭 총각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이가 28, 둘째가 26이에요. 네? 그런데 그 둘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를 많이 닮아서 복사기에 저를 놓고 115%로 이렇게 확대 복사를 하면 저희 아이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를 닮아가지고 못생기고 뚱뚱해요. 그래서 결혼할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학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아빠, 등록금 마감일이에요. 113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제가 그 말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줍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들어주지 않는데 저희 아이에게는 제가 들어줄까요?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만 읽다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기에 정말 충분한 것을 첫째 장, 첫 번째 절에 기록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과거에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에 현재 그분께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시작과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길들을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세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서 왜 도우신다라고 하는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에요, 특별히 그분의 창조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궁극적인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 우리가 100억, 50억짜리가 그 태종대에 그 24시간 편의점에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죠. 받을 것이 확실하면 들어가는 고통과 고난이 그리고 대가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신앙 때문에 때로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도 정말 가볍게 여기고 간과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현재 지키시기 때문에 미래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창조와 재림, 창조와 예언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왜 얘기 안 했냐 이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말 확실해요? 정말 확실한지는 두 가지로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세요. 초림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요, 전도회를 한 다음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거든요. 달걀 빡빡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십시다. 예. 또 이 얘기를 하면 저를 보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지금 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보 피곤하니까 우리 잡시다. 아니에요. 내일 어머님이 오신다는데 이거 이렇게 설거지 안 해놓고 오면 큰일 나니까 이거 설거지 해야 돼요. 그럼 저는 피곤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치십시다. 여보 내가 내일 아침에 설거지 해줄게. 잡시다. 자, 문제는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 집사람이 믿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저희 집사람이 요거를 믿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참 축복받으실 겁니다. 이분들은 강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평점을 내리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아니다. 저희 집사람이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야, 이분들은 정말 강사의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아니 사모님이 저걸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아? 고민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고민하냐면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집사람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기억할까요? 전에도 이 인간이 그런 약속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약속 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약속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약속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전에도 남편이 그 약속을 한 것을 잘 지켰으면 이번에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런 약속 그냥 남발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믿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은 여러분 크게 보면 한 권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약과 무슨 약으로 나눠졌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구약은 말 그대로 예전에 한 약속이에요. 구약은 뭐라고요? 예전에 한 약자로 시작하고 속자로 마치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예전에 한 약속. 그럼 신약은 뭘까요? 새롭게 한 약속이라고. 그런데 이 구약 성경 39권을 이 참기름 짜는 데다 이렇게 넣고서 그냥 짜고 하고 해서 압착하면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오리라 라는 거죠.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는 게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인가? 신약은 역시 내가 오리라,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죽으러 간다는 거고 신약은 무엇하러 간다는 거예요?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약은 내가 온다, 신약도 내가 온다.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 내가 간다, 보낸다, 내가 다시 온다인데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은 다시자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한 약속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보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신 약속이 믿을 만했으면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예전에 한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번에 한 약속도 지킬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다면 신약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허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요한은 기록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대신 죽게 해서 너희가 당할 그 죽음에서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내일이면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십자가 전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 지금 내가 한 말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하나님께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약속이에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기 하루 전날, 십자가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약속, 제일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지키시는 그분이 왜 지키면 좋고 지키기 쉬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키시겠는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아들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고 지키면 좋고 지키기 더 쉬운 이 재림의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결단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분이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희망을 주나요?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예언의 성취는 재림을 믿게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가장 좋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에 두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불신으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저 같으면 야, 넌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어떻게 내가 이 모든 것 해줬는데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의심해? 너 참 한번 꼴 좋다. 당해봐라. 저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최선의 것을 주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여서 범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가 죽음을 당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나와서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에 첫 번째로 범죄한 이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행한 복음,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부터 너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낼 여자의 후손, 예수님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기록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되지만 발꿈치를 상하는 것뿐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전파된 첫 번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한 번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백날 이야기해도 다음날 까먹을까봐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지금 범죄를 하고 빛의 의복을 잊어버린 다음에 두렵고 창피해서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요. 여러분, 가죽옷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동자로 시작하고 물자로 끝마치는 어떤 게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어떤 동물이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어린 양이 죽었는가? 내가 창피한데 양이 죽어서 내 수치를 가린 것처럼 내가 죄를 범했는데 어린 양으로 표상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행동화된 복음이었어요. 자, 말로는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당하지 않고 대신 당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로 전해진 복음이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 그 후손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양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귀에다 들려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행동으로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범죄한 인류에게 복음이 말로도 전해지고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전해졌어요.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을 구약시대에는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말로 전해지고 그리고 보여지고 행해지는 이 복음이 처음에는 개인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이. 그런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오이 전파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공격했냐면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아벨을 쳐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는 사단이 개인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가 단체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운데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일을 그 나라가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공격해서 없어질 수 있지만 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웬만해서는 그 복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세상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복음을 개인이 가졌을 때는 사단이 개인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국가가 가졌다면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국가를 공격할까요? 국가입니다. 국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복음을 가졌을 때 사단은 개인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복음을 국가가 단체가 가졌을 때는 사단은 단체, 국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때 우리 편에서 김연아가 나오면 일본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씨름팀이 나가면 씨름은 참 그거 아니죠. 축구팀이 나가면 일본은 무슨 팀을 내보내야 돼? 축구팀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전은 개인전이고 단체전은 단체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국하신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을 말로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아침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양을 잡는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한쪽이 망할지라도 다른 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단체, 이 국가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국가로 공격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느냐면 애굽,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같은 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 머리가 상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단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 BC 아시리아에 의해서 싸움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싸라리 싸우는 나라예요.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나라도 사단이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왜냐? 그 유대 나라의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복음인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성전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입니다. 유다의 그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유다와 바벨론,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사주를 받은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배경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자로 시작하고 사자로 맞춘 두 자.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충동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눈에 보기엔 바벨론이 혹이나 잘해서 공격한 것 같지만 여기 성경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자기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될 기물들이 그 바벨론의 신의 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이 선악의 배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이 싸움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과 바벨론 이 두 나라 실전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와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 가운데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두부를 좋아하는 간 4살 된 왕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가 좋습니다. 간 4살 된 왕.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페르가몬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가 뭐냐? 이슈타르 게이트. 이게 실제로 바벨론의 나라로 이야기하는 남대문 정문입니다.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게이트에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느부갓네살 왕, 이게 실존한 BC 605년부터 562년까지 신바벨론을 다스린 왕이에요. 실존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형박물관에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존했으며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된 신림도와 그의 이름이 찍힌 벽돌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BC 600년경에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위에 있은 지 2년에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기 때문에 희한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다 불러놓고 내가 번민하게 됐는데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니 나에게 꿈과 그 해석을 보여. 그 왕의 앞에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합니다. 이게 왕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친구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 미쳤냐?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네가 꿈꾸고 네가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것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하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이 바벨론의 박수들, 점장이들이 얼떨결에 실토를 합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누구 외에는 신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 전에 그들은 귀신과 접신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다라고 왕 앞에 장담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 왕의 성난 이 모든 박사들을 다 바벨론에서 없이 하라는 명령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니엘에게도 들려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라이센스 중에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예언,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확실하고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꿈꾸고 잊어버린 것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시면 침상에 계실 때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이라나이다. 오, 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왕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할 때 사람의 소인으로 하지 않냐고 뜨린 돌이 철과 진흙의 다리를 쳐서 부서뜨리니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의 모든 것이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곁처럼 다 흩어지고 우상을 친 돌만 온 천하에 가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를 해서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꿈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알게 한 것입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알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통해서 미래의 일, 바벨론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일어날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입니까? 회초리입니까? 아들이 중요하죠. 회초리는 아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는 도구로 쓰이지 회초리가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아들이고 누가 회초리입니까? 유대 나라가 복음을 가졌는데 전파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알금달금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는 잘못하고 있는 아들이고 바벨론은 정신 차리기 위한 회초리란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보니까 아들이 참 이게 말썽을 피워요.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학기가 바뀌면서 담임 선생님 딱 보니까 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셔. 근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아들인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잘못하면 매를 때리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지 않는데 요새 격투기를 배우는데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 써먹을 때도 없고 걱정 마십시오. 아주 반쯤 죽여놓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아들이 중요합니까? 회초리가 중요합니까? 아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사명을 잃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가하지만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잘나서 유대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것은 사람이 전쟁 내가 잘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손아귀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 유대에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오금받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좋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교육하시는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뒷배를 결코 안 봐주시지 않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해석은 다니엘에게 주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했다면 느부갓네살이 칼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꾼 꿈이 아니야. 그렇다면 저런 아웃 하는 순간에 다니엘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의 표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꾸고 잃어버렸던 꿈을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유대 노예에서 교육을 받아서 왕궁에 있게 한 그 소년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것도 알게 했으니 아는 것, 해석하는 것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 알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는 것,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모르는 것도 알게 했다면 아는 것, 해석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니까 누워서 뭐하게? 누워서 잠자게. 더 어려운 것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니엘이 했다면 다니엘이 한 그 모든 이야기가 틀림없이 맞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종들과 다니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앞길을 예언하시기에 틀림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은 누구에게 주고
느부갓네살에게 주고 해석을 누구에게 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느부갓네살이 100%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모르는 꿈도 알게 한 다니엘이 그 알게 한 꿈 해석할 때 왜 안 믿겠습니까? 100% 믿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침상에서 세상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꿈인데, 그리고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당신이 보셨는데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야말로 그 신상 가운데서 본 금머리입니다. 두 번째, 왕을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무엇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셋째로 또 놋 같은 무엇이 일어날 것이요? 나라가. 넷째 무엇은?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 대한 앞에 될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예언입니까?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다니엘이 볼 때는 그 당시에서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지금이 얼마나 지났는가? 약 2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는 미래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지금 보면 과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토종 비결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것이라면 이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교과서에 그 예언대로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앞길을 다 왕은 금머리 바벨론인데 그 다음에는 은과 관련된 나라가, 그 다음에 녹과 관련된 나라가, 그 다음에 철과 관련된 나라가 실제로 일어나는가? 제국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졌는가? 역사책을 봤더니 유대 왕국은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실존하는 나라인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을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오라고 예언처럼 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나라에 대해서 세계사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바벨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어디에게 정복되었다?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왜 고대 세계에 대단하게 117도가 되는 그 넓은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힘과 그 조직력을 가질 수 있었느냐면 페르시아가 온 세계에서 최초로 은을 본위로 쓰는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본위 화폐 제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은전, 조공으로 바치는 은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러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달러 하면 아들만 가진 집의 소원이죠. 그렇죠? 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달러 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위안 하면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엔 하면 어디입니까? 일본이란 말이에요. 원 하면 어디예요? 한국이죠. 그런데 은과 관련된 나라는 고대에서 어느 나라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금머리의 나라 바벨론은 은과 관련된 나라인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멸망되었는가? 여기 교과서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영합군을 이끌고 알벨라에서 다리우스 3세, 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어느 나라를 멸하였다? 페르시아를 멸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는 정말 놋과 관련된 나라입니다. 여기 고대 그리스 사람은 구리제도에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으로 불리울 정도였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거나 믿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호모, 고대 세계의 역사를 시적으로 묘사한
이 그리스 당시의 그 전쟁,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기록한 이 호모의 일리어드에 보면 그리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brazen coated Gree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1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그리스가 어떻게 훨씬 더 많은 수의 페르시아군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그리스군은 온몸에 노스로 뒤집어 썼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리스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들 그리고 이 웨폰들입니다. 여기 보면 노창, 노투고, 노방패, 노병가에 다 노스로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brazen coated Greek이라고 호모의 일리아드에 10번 이상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당시 그리스 사람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노스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 노세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유명한 영화입니다. 300. 예, 레오나이더스 장군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군 100만 대군과 싸우는 이 곡에 보면요. 근데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예, 요게 페르시아군이고 요게 그리스군입니다. 근데 노스로 뒤집어섰다고 하는데 여기 다 이렇게 복근 빡빡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성 관객을 흡수하기 위한 그 감독의 배려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전쟁 나가는데 정신이 어떻게 될지 저렇게 뻘거벗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근 보면서 여성 관객을 많이 오도록 한 거지 실제로 그리스 군대는 이렇게 노스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그리스를 누가 멸망시켰느냐? 로마가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전무후무하게 정말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기 에드워드 디본스의 로마 제국 흥망사에 보면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새 우상들은 천의 제국 로마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깨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년 이상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당시 구대륙 세계의 구대륙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호령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킨 나라도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정말 철의 제국 그 당시 가치로서는 제일이 아니지만 강도로서는 가장 강력한 금속이 철인 것처럼 로마가 철의 제국으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나라들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을지 그 나라가 첫 번째로 어떻게 될 것이다? 로마가 나눌 것이다. 정복되지 아니하고 나눌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약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이지만 그 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처럼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제국으로 통일되지는 결단코 않을 것이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점령되지 아니하고 나누어졌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분열처럼 그 로마는 통치가 되고 1000년 동안 이렇게 누리다가 그 나라가 동서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처럼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옛 영화의 부활을 꿈꾸고 다시 합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장군들과 왕들이 노력하지만 나누어진 유럽의 열강들이 다시는 합해질 것이다 안 합해질 것이다 다시는 합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지금까지 합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까딱하면 합해질 뻔했던 때가 역사에서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때에? 나폴레옹 때에 유럽이 거의 통합될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틀러 때에 유럽이 거의 다 통합될 뻔했어요. 나폴레옹과 히틀러 둘이 똑같았습니다. 유럽을 거의 다 점령하고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만 남았습니다. 그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를 넘어갈 생각을 하니 늘 후시탐탐 뒤에서 자기의 뒤를 노리고 있는 러시아가 신경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을 점령하기 전에 러시아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러시아를 내가 공격할 것이다. 히틀러와 나폴레옹 둘이 똑같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마지막 남은 영국을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한테 2번 다 패했습니다. 여기 그 패한 것을 기록한 이 세계사 캐스터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러시아의 날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날씨를 주관하시고 온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그 나라,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실패한 거죠. 제가 2010년 10월 29일자 국방일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희 교회에서 나온 이 신문이 아닙니다. 국방일보예요. 아주 객관적인 신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0월 29일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련의 겨울 추위 대비 못해 패전이라고 하면서 히틀러와 나폴레옹 1812년과 1941년에 러시아로 침공했던 이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날씨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1812년과 1941년은 그 세기, 질문합니다. 세기가 몇 년이에요? 100년이라고 합니다. 그 세기 동안에 이 두 해가 1812년과 1941년이 두 세기,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 가장 추운 겨울이 언제였냐면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할 때가 가장 추웠던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의 주력 부대는 뭐냐면 포병입니다. 히틀러의 주력 부대는 뭐냐면 기갑 부대예요. 근데 둘이 포탄을 쏴야 되는데 포탄이 제일 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합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합해지지 않을 것이 철과 진흙이 합하여지지 않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00년 내에 가장 추운 두 달이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를 공격한 그 달이에요. 그러면 200년에는 2400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두 달을 딱 골랐을 때 그 두 달이 그 200년에서 가장 추울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144만 분의 1이랍니다. 200년 가운데서 두 달을 골라서 그 두 달이 가장 추월 달로 우연히 될 확률은 144만 분의 1. 우연에 의하면 144만 분의 1이지만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다. 왜? 다시는 유럽이 로마가 나눠진 다음에 연립이 된 이후, 그래서 유럽을 구성한 다음에는 다시는 합하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2600년 전에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거짓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럽연합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유럽연합 찾아왔어요. 이게 어저께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2019년 10월 6일 어젯밤에 제가 이거 찾은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0월 31일 것도 예전에 제가 전도회 할 때 찾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유럽연합은 연합이라고 해서 미국처럼 합중국처럼 그게 한 나라인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더 유시인 브리프 해가지고 유시는 뭐냐면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함께 차지하는 유럽 28개국 사이에 아주 독특한 경제적, 정치적, 2016년에는 협력관계, 2019년 지금 현재는 연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레시던트가 미국은 대통령이지만 거기는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라가 되려고 유럽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그때에 예언은 어떻게 맞춥니까? 이 여러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고대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고대하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 속에서 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실존했던 것처럼, 그리고 로마가 10개의 나라로 나눠진 것처럼 그 마지막 이것이 다시 합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역사가 예언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100% 확신하기 때문에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그리고 하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는 정말 전설나라 삼천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초림의 약속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분명하고 그때 세워질 하늘나라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어떻고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여러분, 이 돌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돌나라, 돌머리들만 사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 앞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갸웃할 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뜨인 돌이니까 죽은 돌입니까? 산돌입니까? 산돌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이렇게 뚫어져서 날아갔으니까 산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산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께 나와? 예수님을 산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산돌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샘턴을 출항해서 뉴욕으로 가는 타이타닉호의 그 슬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4월 14일 밤 11시 40분 북대서양의 뉴펀들랜드 남서쪽 640km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합니다. 그리고 해상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이 벌어졌죠. 2200명 중에서 711명만 구조되고 수천 명의 사람이 그곳에 물속에 잠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불침선으로 불리우던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 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전보가 왔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사이에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타이타닉은 자신의 넘치만을 믿고 6번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루는 두 자로 이야기하는 예언하는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열국, 돌나라 6번의 경고를 오늘 첫째 날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역사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 역사처럼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적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은 나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